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말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고난이 없으면 떠나니까, 배부르면 떠나니까. 나는 아닐 것 같지만은 배 고픈 사람하고 배부른 사람하고의 갈급함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엔 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재수 없어 당하는 고난은 없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 하나님 귀하게 쓰시려고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를 보고 삽니다. 불의가 성행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러나 불의를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의에 도달할 수 있고,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강같이 흐르고, 그 하나님의 강같이 흐르는 정의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가 득세하고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정의를 부러짓는 사람은 짓밟히는 것 같아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정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위에서 불의가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다가 결국에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정의가 강같이 흐른다. 그 정의 위에 나라를 세우고 정의 위에 우리가 삽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마이클 샌들이 말하는 게 다 정의냐? 그게 아니에요. 정의는 옳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정의요. 인류사회에 지은 죄, 정의를 위하여 책임을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인간들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공법이 지금 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위에 서서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믿고 사람을 믿고 불안해서 못 살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를 지으면 공평하게 죄에 대한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징계예요. 징계의 채찍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요, 징계하러 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계를 많이 받아야 돼. 왜? 그래야 바른 사람 되거든.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거든. 면한다는 말이 뭐요? 심판을 잘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잘 되는 거, 불의와 불법이 잘 되는 거,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징계가 없는 거는 사생하다. 1장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랴. 무슨 말이냐면은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베나닷 왕의 신하예요. 그 베나닷 왕이 병이 들었어. 하사엘을 시켰어. 야 하사엘, 네가 가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내가 살지 죽을지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그랬어. 그래서 이 하사엘이 뛰어간 거예요. 베나닷 대신에 뛰어가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우리 왕이 살까요 죽을까요 물었더니 죽지 않고 살리라 그랬어. 근데 이놈이 와가지고는 왕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왕이 죽을 거라 그랬어. 그랬다가 좀 있다가 또다시 살리라 그랬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왕을 뒤집어 씌워서 질식사시켰어요. 그리고 지가 왕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하사엘이 베나닷의 왕궁을 차지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건 징계가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그거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길게 끄는 일이 있어. 끄는 게 아니라 긴 얘기가 있어. 짧든 길든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이 땅의 질서가 유지가 안 돼요.
아모스 1장 6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가사가 어디냐? 지금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에 누가 살죠? 하마스, 팔레스타인 S의 후손들이 살죠.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지금 싸웁니까? 하마스하고 싸우잖아요. 이런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은 아니지만은 좌우간 싸우는 그가 가자 지역인데, 여러분 성경 아시다시피 여기는 갑자기 삼손 시대부터 가자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다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게 없애라면 없앴어야 되는데 그게 안 없앴던 게 지금까지 아직도 화근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싸우잖아요. 참고로 가자가 거기다, 가사가 거기다, 가사가 가자예요. 근데 서너 가지 죄, 그 이방인들에게도 죄가 있으면 가차 없이 징벌을 하고 심판을 내립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사성에 뭐를? 풀을 보내리니. 이거는 심판이에요.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에 뭐가 내렸죠? 유황불이 내렸잖아요. 그건 징계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왜? 롯의 가족들을 불러냈잖아요. 롯의 가족들을 불러내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한테는 심판입니다. 멸하여 버렸잖아요. 풀을 내려 궁궐을 사르리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는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가차없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구약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하고 죄를 지을 때 선지자로 통하여 끊임없이 책망하고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아모스 3장 7절 읽어봐. 우리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심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지자들로 통하여 예언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성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멸하리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치는 쥐도로 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예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지구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으로 통해서 끝없이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을 예언했잖아요. 요한이 예언하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파보면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연구해보면 너무나도 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된 일이요 예고된 일입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선지자 나비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나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때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예언을 듣지 않으면 못 사니까 뭐 세상에 뭐 뉴스 전 뉴스 안 봐도 살긴 살겠다. 내 세상 뉴스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도 정보가 끊어지면 암담하지.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진다는 것은 버림받은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을 왜 공부를 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온 인류 사회의 무대예요. 시범 케이스 무대예요. 작은 축소판, 인류의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요새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난리가, 그 작은 나라가 보면 참 대단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세운 거예요. 지금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전하라고 주의 종도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은 인류 역사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미래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요, 현재요,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그럼 교회 지도자도 그러면 안 되고 세상 지도자도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제대로 돼야 세상을 바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가시 지금 몇 년 하다 끝나면 다 그냥 참 꼴도 꼴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거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넓고 먼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이 어두운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미국의 애틀랜타에 가면은 다운타운에 지미 카터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데, 그 땅이 넓은 데니까 엄청 잘 해놓고 커요. 그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기록을 이제 해놨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대통령이지만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내 나라의 미래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지만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것은 미래의 정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정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가 대통령직에 열심히 수행하다가 땅콩 농장 주잖아요. 땅콩 농사는 남한테 몇 개 놨더니 농사를 어떻게 지는지 몇 년 동안 그냥 부도나 버렸대.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야, 역시 참 이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세계관도 커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정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북한의 김일성이 3대는 어떻게 망하지도 않고 저렇게 견디는 거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참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빨리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적을 둡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아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도 나하고 질투심이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 자기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자기 믿음이 실족할 뻔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시편 7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12절에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 막 열받아 죽겠네 지금. 악인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무슨 꼴이냐 이게.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손을 씻어서 죄 없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는 다 헛되다. 악인들은 잘 되는데 나는 뭐냐 이거요. 그게 아삽이라는 마음과 내 마음하고 동일해. 아니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날마다 잘 되고 재물도 늘어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유 내가 막 믿는다 하는 게 다 헛된 거다. 내 앞에 보이는 거 보니까 내가 믿는 게 헛된 거지. 내 꼬라지는 어떠냐.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노상 잔소리 듣고 내 노상 매를 맞고, 그럼 아침마다 매를 안 찍고 잔소리 안 하는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좋을까 계시면 좋을까? 예? 잔소리가 없고 버려야 되는 건 사생아예요. 부모 없는 고아예요. 잔소리를 해도 엄마 아버지가 계셔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잔소리 많이 듣고 많이 책망받고 많은 고난 속에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바로 해석해낼 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불법 불의를 행하는 것을 바로 해석할 줄 모르면은 아삽과 같이 장목사와 같이 열받아 죽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재난당하고 나는 왜 징벌을 받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은 도대체 악한 놈들이 잘 되고 선한 나는 못 될까, 이 이치를 알까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에 매이면 매일수록 뭐 하더라?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에너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결국 공의는 정의, 정의는 하수같이 흐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언제 종말을,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됐느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야, 내가 막 열받아 했는데 아니구나. 결국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어디서 깨달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았다. 18절 읽어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날마다 잘 되고 편안한 것 같은데 아삽이 영안의 눈을 뜨고 성전의 주의 말씀으로 통해서 보니까 위험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끄러운 자리. 미끄러운 자리는요, 한순간에 쫙 미끄러져 봅니다. 한순간에. 그리고는 그동안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걸 생각을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양심이 어디 찔렸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여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스스로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게 양심이 찔린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사야 41장 11절 봐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기세등등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성경에 보면 다른 게 졸지에, 뭐 우리말 더 쉽게 말하면 졸지에 허무한 것 같이, 시기했던 나도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질투했던 내가 허무해져 버려. 악인의 망함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크기도 하고 견고한 성 바벨이요,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바벨은 로마 교황청이에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예요. 앞으로 되어질 역사잖아요.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거, 혼합된 종교를 거대한 교회단에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도 거기에, 우리 합동측 교회 중에도 거기 대형 교회에 속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영안을 뜨고 우리 잘못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왕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악한 왕을 세워. 또 악한 왕이 들어서면은 나라가 망해. 그게 누가 우선인지 몰라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투표를 어디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는 우리끼리, 내가 우리 부목사들하고 하는 얘기가 늘 거예요. 우리끼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풍랑 속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는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잘못한 거는 회개는 해라. 회개하면은 평안이 오는데 회개 안 하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불의가 득시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해. 성질 급한 나 같은 사람은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답답해 미치고 폴짝폴짝 뛰겠는 거예요. 이걸 폴짝폴짝 뛰는 걸 누가 즐거워할까? 사탄이 보고 즐거워해. 사탄이 기뻐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너무 우리는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하지 말자. 누가 좋아한다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 그냥 두면 되나?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그러면 크게는 누가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아직 견디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모든 문제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답을 얻을 데가 없고 주님만 사모한다 그랬어. 시편 18장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환난 날에 내 피난처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는 여호와만 찬양한다.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없어요. 잠언 23장 17절에 보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간 빼버리고 거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꼭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벼르고 참고 계시는데 저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짓는 줄 모르고 지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징계가 내리는 거예요.
왜 날벼락입니까? 죄를 짓고도 죄진 줄 몰랐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냐? 그게 무지한 게 죄라는 거예요. 예? 니들이 그렇게 몰랐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얼마나 심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예언도 하지 마라. 저들은 더 해봤자 헛일이야. 해봤자 헛일이야. 아모스 7장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영안이 무지하고 미련한 저들은 예언도 하지 마라. 예언하는 것도 복이니까 예언도 하지 마라. 끊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사람들 말 듣지 하나님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끊어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니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 그 형식이다. 내가 그거 미워한다. 너희 성회, 모여가 뭐지고, 성회는 그렇게 모임이잖아. 모여?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왜? 회개 없는 절기가 무슨 의미 있고, 감사 없는 찬양, 성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22절 읽어봐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번제나 소제는 왜 드립니까?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는 제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 제물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드리지 마라. 나 오늘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니들의 가식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공의를 두려워하고 정의를 두려워해라. 니들이 공의를 이루고 니들이 정의를 이룰 수 있느냐? 아니야.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야. 내 뜻이 이루어지게, 내 뜻이 강같이 흐리게 만들어라.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매를 맞으면서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생아예요. 매는 공의예요. 공의가 뭡니까? 누구에게나 잘못하면 똑같이 집행되는 벌이 공의입니다. 그럼 공의만 있으면 우리는 다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또 계시잖아요. 공의를 실현하되 사랑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이미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공의가 이미 적용된 사람들이에요. 그 적용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 믿는 사람에게는 공의가 적용되고 제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공의예요. 죄의 값을 책임져 주는 게 정의예요. 다른 일에 대한 책임져 주는 게 정의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볼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대할 때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의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영안이 어두워 독생자를 통해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셔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힘을 구하세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너무 메말라서 믿어지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에베소서에 보시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누구에게 줘? 성령으로 통하여 선물을 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사자가 아니하겠느냐.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오래 부르짖으면 두려워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들이 듣고 예언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선지자로 하여금 내려지는 심판은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말씀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주어서 기갈을 만나게 하겠다. 8장 11절 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배가 고프면 못 견디잖아요. 근데 말씀에 기갈이 오고 말씀에 기근이 와서 말씀에 갈급해서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풍성하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너무 내 영혼이 메말라서 너무 말씀이 그립고 근데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통하지 않을 때 답답이 미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낙심을 하다가도 감사한 게 하나님 그래도 갈급함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몸부림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직까지 안 버렸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뭘 풀어주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요 먹는 거는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영혼의 양식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찬양이 끊어져도 아무 관계없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자기가 알지 남이 몰라요. 고기 덩어리라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분별력 없는 인간 패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분별 없는 패거리가 만드는 그 정의는요 중우정치예요. 소크라테스의 정치 철학은 인간은 민주주의의 단점이 뭐냐? 중우정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랬어요. 다수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수는요 우두머리가 뛰어가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 뛰어가나. 그럼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 단점이 그거예요. 마이클 샌들이 쓴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 보면 여러 가지 뭐 읽어보신 분 계시겠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샌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뭐라고요? 의에 대한 책임을 지신 분, 예수님 한 분만 정의를 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패거리고 논리, 그거는 논쟁거리예요. 흡연자가요, 거기 보면은 건강보험을 더 내야 된다, 막 그래요. 왜? 흡연자는 흡연을 하니까 건강을 잃고 의료비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의료비를 더 내야 된다. 그게 정의라고 말해. 그런데, 아니, 정작 흡연자들 아니야. 우리는 흡연을 하기 때문에 빨리 죽어. 빨리 죽으니까 많이 안 내도 돼. 그럼 누가 정의입니까? 인간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패거리가 많으면 그게 정의가 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 정의냐?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규명하려고 하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뭐 참 여기서는 뭐가 무서워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할 수준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해가 되니까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내가 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건 괜찮은데 실족하니까. 정의는 패거리로 규명하는 게 아니다. 진리는 다수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850대 1로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내 법을 적용시키겠다. 정의를 하수같이 내가 내 법을 적용시킬 테니까 그 법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법을 막을 자가 없다. 막지 마라.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 앞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일단 그게 공법이잖아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너무 효자인데 이 임금님은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는데 옷을 벗기고 40대에 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님의 왕의 어머니가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왕 저 성격에 어머님들 그냥 두겠느냐, 벌을 내릴 건데 이 어쩌면 좋냐. 그런데요 인간의 심리는 이상해요. 어머니한테 벌을 내리면 그 왕의 어머니가 벌을 받는 거 보면 안 됐잖아요. 생각만 해도 연민이 생기는 거라. 아휴 이거 큰일 났다. 말은 그래 하지만 정작 왕의 어머니라고 또 봐줬다 하자. 그거 또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하고 간사해요. 얼마나 묘하고 간사한 게 인간인지 몰라요. 저럴 수 있나 하다가도 막상 그 사람 편들면 거기 또 아니라니까. 그럼 도대체 뭐야? 우리는 갈대야, 갈대. 그래서 이 왕이 그랬어요. 어머니를 묶어라 나무에. 벌거벗겨서 묶여서 매를 치는데 어머니를 묶여라. 어머니를 묶었어. 왕이 벌거벗고 어머니를 감싼 거예요. 그리고는 매를 쳐라. 그게 뭡니까? 공법이에요. 법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나는 아니고 너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불의가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잖아요. 뭐 백성들이 반트는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는 거야. 그 스트레스 받는 건 크게 보면 사탄이 좋아해. 더 크게는 하나님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 나라에 흐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차원에서 사탄이 우리가 열받는 거 보면 좋아 죽는다니까. 춤을 춘다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합니다. 아니 저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요 불법을 해도 오래 가는 걸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라고 옆에 몽둥이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 몽둥이를 쓰고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73장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불의가 없어질 때, 사라질 때, 멸망할 때는요 정말 지켜보던 우리가 허무할 정도로 사라집니다. 11회전까지 얻어터지다가 12회전에 종치자 한 방에 개요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리. 이 땅에서 삶의 자질구질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낙심할 일도 좌절할 일도 앞이 캄캄한 일도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이요. 그 후에는 뭐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은 작은 일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를 실현해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끝까지 믿음 지켜서 흰 돌을 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게임에 놀아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공법 정의를 하수같이 거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